오늘은 로마서 이야기를 좀 먼저 해볼까 합니다. 로마서는 총 16장인데요. 크게 그 16장을 둘로 구분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주로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12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그 교리의 바탕을 둬서 우리 성도들의 실생활적인 부분, 삶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삶과 관련된 부분을 언급하는 12장 첫 번째 1절의 그 말씀에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말로 시작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 제사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된다.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다, 이렇게 선언하지요. 이어지는 2절 말씀에서는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너희가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된다, 이렇게요. 이 세대에 본받아서 시대의 흐름에 그렇게 휩쓸려서 그냥 흘러가듯이 살아가지 말고 너희들은 변화되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많은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언급되어진 첫 번째 것은 뭐냐? 3절 말씀에 언급되어 있는데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그랬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주제 넘은 짓 하지 말라. 내가 알지 못한 걸 알려고 기를 쓰지 말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은 철저하게 비밀에 붙이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거 알려고 기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 수 없는 것을 하려고 하고 알려고 하고 자꾸 거기에 꿈을 꾸다 보면 오히려 그 사람이 실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더 높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금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시는 것들을 내가 꿈꾸고 하려고 하는 것들은 오히려 교만한 것이고 오만한 것이죠. 또 내게 맡기신 일들과 내게 맡기신 직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뭔가를 더 하려고 막 애를 쓰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치 아니하고 내 눈이 높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미치지 못할 기이한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감당할 수 없는데 욕심만 큰 거예요. 할 수 없는 건데 내 마음이 욕심만 큰 거예요.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욕심내고 할 수 없는 일을 욕심내고 그런 거 하지 않겠다는, 그거 하는 것은 바로 교만이고 탐욕이라 하는 것이죠. 그것을 경계하는, 자꾸 내 안에 차오르는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현재 나에게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일에 충성되고자 노력하는 것, 그게 정말 중요하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 말도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로마서 12장 4절부터의 말씀을 보니까 이 굉장히 의미심장해요.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다는, 한 몸에 여러 지체를 가졌는데 그 기능이 다 똑같은 게 아니라 다 다른 기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 몸이 한 몸이지만 여러 지체가 있고 그 기능이 다 다른 것처럼 우리 여러 성도들이 모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성향이 다르고 특징이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능력이 다 다르지만 결국 우리가 한 몸이 되었고 한 지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섬기는 은사를 받은 사람,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을 베푸는 자,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 그러니까 그 이상 자기의 분수에 넘는 어떤 것을 꿈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에 충실하게 충성되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현재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잘 감당하는, 성실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한 지체됨의 의미가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좀 더 직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들을 사용해서 설명해 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각 사람은 되게 많은데 맡은 직분도 다르고 능력도 다르고 재능도 다른데 그런데 우리는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그분에게 붙어있는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한 지체, 달라도 성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고 그리고 취향이 달라도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한 지체이고 한 몸이다 하는 것이죠.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인데 만일 발이 말하기를 나는 손이 아니니까 몸이 붙어있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해서 몸에 안 붙어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가 말하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어있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해서 붙어있는 게 아닌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부정해도 결국은 몸에 붙어있는 건 똑같다라는 거예요. 하나라는 이야기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온 몸이 눈이라면 듣는 곳은 어디겠느냐. 또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겠느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각자의 재능이 다른 이유는 뭐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제 역할을 하도록 각자 받은 재능과 은사와
역할들을 달리 맡겨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딱 붙여 놓으셨다. 근데 서로 똑같은 것을 욕심내면은 그럼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겠느냐? 결국 이 몸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각 지체된 우리들이 내 자리에 서서 현재 내가 맡고 있는 내 몫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때 그리스도의 몸이 온전하게 세워져 간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줍니다.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이미 아름다운 곳은 더 아름다우게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이미 그 자체로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우리 몸에 덜 아름다운 데는 좀 더 예쁘게 꾸며주고 가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부분들을 더 잘 가꿔주고 더 잘 세워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맨날 우리 몸을 지탱하느라고 맨날 일그러지고 찌그러진 우리 발톱을 잘 다듬어서 그냥 탁 매뉴큐어 처리해서 예쁘게 가꿔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발이 예뻐진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몸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왜요? 한 몸이니까. 발이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가 함께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표현했느냐?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한 몸이기 때문에 좀 부족하면 더 가꿔주고 약하면 더 지지해주고 그래서 서로 돌보아서 아름답게 전체가 그렇게 가꾸어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에 소속된 지체인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에서도요. 우리를 각자의 직분자로 세우셨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우리를 선지자로, 사도로 어떤 그 직분자들을 다 이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을 12절에서 두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본문 12절 말씀. 중요하니까 우리 함께 큰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한다. 왜 각자의 직분들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는 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죄인들이 모여서 의인으로 변해가는 과정 속에 있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회에는 얼마든지 부족한 자들이 있고 얼마든지 약한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직분자들이 왜 세워졌느냐? 그런 성도들을 도와주고 지지해주고 그래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할 수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직분자들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됨으로써 두 번째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점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교회는 이 땅에 천국을 보여주는 곳이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한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서로 부족함을 세워주고 보충해주고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 때 자꾸 단점 들추지 마요. 단점 해집지 마세요. 오히려 장점을 세워주고 그 단점들은 내가 보충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지해 주는 거예요. 거기를.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온전하게 세워서 제 몫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게 안 되고 장점은 무시하고 단점을 자꾸 들추는 교회는 결국 분열도 깨지는 거예요. 왜요? 한 몸에서 서로 다투고 분열되는 게 어떻게 제대로 된 몸일 수 있겠어요? 말을 안 듣는데.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안 듣고 따로 노는데 그게 어떻게 한 몸일 수 있겠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온전하게 한다 그랬는데 온전하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13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온전한 사람이 된다. 온전함을 이룬다. 어떻게 해야 온전함을 이루느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안다는 거예요. knowledge라는 말은 지식. 내가 어떤 성경을 알아요. 배운 게 있어요. 내 머릿속에 들어온 게 있어요. 거기에 멈춰있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잘 알아요. 성경을 줄줄 외워요. 그런데 그게 머리에만 멈춰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판단은 잘하는데 자기 삶에서 행동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것을 믿는다라면 내 가슴을 통해서 내 삶으로 변화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그냥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온전함을 이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내가 아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내 심장으로 믿고 그분을 온전하게 따라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된다. 아는 대로, 내가 배우는 대로 내 가슴으로 그분을 바라보고 따라간다. 이게 바로 온전하다라는 말의 의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듣고 예배실 떠날 때 설교 본문 제목이 뭔지도 그냥 헷갈리고 새까맣게 잊어버리는 그런 성도가 아니라 내가 들은 말씀 단 한 개라도 내 삶에서 기억하고 그것이 내 심장을 움직이고 내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온전함을 이룬다라는 말과 반대 개념이 오늘 본문 14절에 소개가 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어린아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소개하죠. 어린아이에 대해서는 천국은 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천국을 소유한다. 이렇게도 소개하고 있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어린아이라고 소개할 때는 약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에 약해요? 유혹에 약해요.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대상자가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실험을 해보면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실험을 해보니까요, 낯선 사람이 가서 야, 너네 아빠가 부르는데 너 데려오라 그랬어,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 그리고 그 초등학생 대상으로 야, 과자 사줄 테니까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면 10명 중에 9명이 그 낯선 사람 손을 잡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실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이 그 낯선 사람 손을 잡고 따라가요. 그만큼 유혹이 약해요. 무엇이 지금 옳은 것인지 그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의 손길이 필요해요. 여전히. 그게 바로 어린아이인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의 시간들이 흘러감에 따라서 자라갈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성숙되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른다는 말이 그 어떤 의미냐? 성숙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숙되지 않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평생 예수 믿는데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돌봄과 손길이 필요한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전히 기저귀 갈아줘야 되고, 여전히 코 닦아줘야 되고, 여전히 돌보아 줘야 됩니다. 먹을 거 입을 거 다 챙겨줘야 됩니다. 그게 어린아이예요. 그리고도 그냥 한순간 아차하면 금방 세상 물결에 휩쓸려서 넘어지고 유혹받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려면 우리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 성숙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조금 더 성숙된 자들, 조금 더 직분자로 세워진 자들이 돌아보는, 약한 자들을 돌아보고 챙기고 지지해줘서 한 몸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챙겨줌으로써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서로 나는 아니라 그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서로가 서로를 물어뜯으면 피차가는 멸망하는 거예요. 그 몸은 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는 성도, 또 그렇게 자라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예요. 한 지체. 취향 다르고 성향 다르고 다 입장 달라고 하나예요. 누구 한 사람 아프면 그 사람 때문에 다 같이 고통받고 힘들어할 수밖에 없는 한 몸, 한 교회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한 몸인 교회는 온전함을 이루어서 아름답게 세워져야 돼요. 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 세워진 자들이, 직분자들이 약한 자들을 돌보아야 되는 거예요. 지지해주고 그렇게 세워줘야 되는 거예요. 비난하는 그런 몸은, 서로 헐뜯는 몸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로 세워주고 지지해주고 보충해주고. 세 번째로 이 그리스도의 몸은 지속적으로 아름답게 온전하게 자라가야 돼요. 성도 개개인들도 자라가야 돼요. 교회도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것은 영적으로만 자라가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도 자라가고 숫자적으로도 자라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숙해진다, 커간다라는 것은요, 이 내면의 마음만 성숙한 게 아니라 키도 자라는 거잖아요.
키만 자라고 마음이 안 자라면 문제가 있고요. 마음이 자라는데 키가 안 자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두 개가 균형을 해서 잘 자라듯이 그렇게 성숙돼야 되는 거예요. 자라지 않는 아이는 부모의 근심이 되듯이 자라지 않는 성도는 하나님의 근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라갈 수 있는 저와 우리가 세워나가는 이 사랑 장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요 한 지체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미 알았던 사실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를 이루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갈 수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지 않게 성숙된 신앙인으로 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